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수한 전생을 거쳐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전생을 거치시면서 보살행을 실천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소개할 자타카는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을 담은 경전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자타카는 탄생 또는 출생을 의미하는데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로서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547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각의 이야기 속에는 자비, 지혜, 인내, 희생과 같은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진 토끼의 이야기, 두 번째는 무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원숭이 왕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천년의 인내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고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의 전생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토끼의 위대한 희생. 아주 먼 옛날 히말라야 산기슭의 깊은 숲속에 4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원숭이, 영리한 자칼, 지혜로운 수달,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진 토끼였습니다. 이들은 종족은 달랐지만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며 함께 지냈습니다. 특히 토끼는 비록 몸은 작고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넓었습니다. 토끼는 항상 다른 동물들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내일은 보름날이야. 이런 특별한 날에는 우리도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굶주린 수행자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드리는 게 어때? 친구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원숭이는 나는 나무에서 맛있는 과일들을 따다 드릴 수 있어라고 했고, 자칼은 나는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올 수 있어라고 했으며, 수달은 나는 강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드릴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토끼는 풀과 야채만 먹는 채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드릴 만한 특별한 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과일을 딸 수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어. 그저 풀밖에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끼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몸뿐이구나. 만약 정말 굶주린 수행자가 오신다면 나는 이 몸을 불 속에 던져 음식이 되어드리겠어. 다음 날 아침 과연 한 수행자가 숲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자는 평범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제석천왕이 수행자로 변신하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제석천은 이 네 친구의 선한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행자는 지친 모습으로 동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오랜 여행으로 몹시 지치고 배가 고프오. 혹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소? 원숭이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원숭이는 재빠르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 망고, 바나나, 야자, 열매 등 온갖 맛있는 과일들을 따서 수행자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이 과일들을 드시고
기운을 회복하십시오. 수행자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음식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칼이 나섰습니다. 자칼은 영리하게 근처 마을로 달려가 여러 가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빵도 있었고 우유도 있었으며 치즈도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것들은 인간들이 만든 귀한 음식입니다. 부디 드시고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수행자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달의 차례였습니다. 수달은 강으로 뛰어들어 가장 크고 신선한 물고기 7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물고기들은 아직도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것들은 강에서 막 잡아온 신선한 물고기입니다. 이것을 구워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수행자는 새 친구의 선물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작은 토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토끼여,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토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과일을 딸 수도 없고 마을에 갈 수도 없으며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풀만 먹고 사는 작은 동물이니까요. 토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정말로 굶주리셨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몸입니다. 부디 불을 피워주십시오. 제가 그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구운 고기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 토끼야, 그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내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하지만 토끼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토끼는 부드럽게 친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친구들, 걱정하지 마. 이것은 나의 선택이야. 나는 이 작은 몸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만약 내 희생으로 한 생명이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수행자는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어두운 숲을 밝혔습니다. 토끼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나는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에서도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토끼는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끼는 뜨거운 불길 속에 있었지만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원한 연못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토끼가 놀라서 고개를 들자 수행자의 모습이 찬란한 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석천왕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제석천은 감동으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토끼여, 그대의 자비와 희생정신은 참으로 위대하도다. 나는 하늘의 제석천이니라. 나는 그대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그대의 희생정신은 나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도다. 제석천은 토끼를 불 속에서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대의 이 숭고한 행위를 온 세상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제석천은 산에서 약초즙을 짜내어 달의 표면에 토끼의 형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보름달을 올려다보면 달 속에서 토끼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토끼가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토끼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바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둘째, 몸의 크기나 능력이 자비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끼는 가장 작고 약한 동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불 속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작은 희생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판 토끼의 희생이 아닐까요? 토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당신의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원숭이 왕의 위대한 리더십. 이번에는 강 근처 울창한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원숭이 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웠으며 무리의 모든 원숭이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신성한 바나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보통 바나나 나무와는 달랐습니다. 그 열매는 꿀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웠으며 먹으면 온갖 병이 낫는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가지 하나가 강 위로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숭이 왕은 일찍이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가지의 열매가 강물에 떨어지면 물살을 타고 아래 마을까지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인간들이 이 나무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평화는 깨질 것이다. 그래서 원숭이 왕은 명령했습니다. 강 위로 뻗은 가지에 열리는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고 꽃이 피는 즉시 따버려라. 단 한 개의 열매도 강물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원숭이들은 왕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강 위의 가지에 피는 꽃들을 빠짐없이 따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잎사귀 사이에 숨어있던 작은 꽃 하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꽃은 열매를 맺었고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자 마침내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황금빛 바나나는 물살을 타고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바로 그 나라의 왕이 강에서 목욕을 하던 순간 왕의 발에 닿았습니다. 왕은 이 신비로운 열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 황홀했고 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열매가 나는 곳을 찾아라. 나는 이 나무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신하들과 군사들은 강을 따라 올라갔고 마침내 신성한 바나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위에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무를 포위하라. 원숭이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 나무의 열매를 모두 따라. 군사들은 나무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활을 든 궁수들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원숭이들은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어린 원숭이들은 공포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원숭이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두가 원숭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숭이 왕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나무는 강가에 서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나무 사이의 거리는 약 20m. 원숭이가 뛰어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그때 원숭이 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다리가 되겠다. 원숭이 왕은 힘차게 도약하여 강 건너편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원숭이 왕의 손은 건너편 나무가지를 잡았지만 발은 신성한 바나나 나무에 닿지 못했습니다. 원숭이 왕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덩굴을 가져와라. 빨리. 원숭이들은 서둘러 튼튼한 덩굴을 가져왔습니다. 원숭이 왕은 한쪽 끝을 건너편 나무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을 자신의 발목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쭉 뻗어 두 나무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서 건너가거라. 내 등을 밟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원숭이들은 왕의 등을 밟고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원숭이들이 먼저, 그 다음 암컷 원숭이들, 그리고 나이 든 원숭이들이 차례차례 건넜습니다. 하지만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등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원숭이 왕의 몸은 점점 늘어났고 등뼈는 휘어졌으며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원숭이 왕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드디어 마지막 원숭이까지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모든 무리가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왕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늘어나 버렸고 뼈는 부러졌으며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원숭이 왕은 천천히 나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은 급히 달려가 원숭이 왕을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요. 그대의 백성들을 위해 그대의 모든 것을 바쳤구려. 원숭이 왕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전하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인간 왕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소? 무엇이 그대에게 그런 힘을 주었소? 원숭이 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사랑입니다. 내 백성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 그것이 나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원숭이 왕은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간 왕은 원숭이 왕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원숭이 왕으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던 것입니다. 왕은 즉시 모든 군사를 철수시키고 그 숲을 신성한 보호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더욱 자비롭게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교훈과 현대적 해석. 이 원숭이 왕이 바로 부처님의 또 다른 전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진정한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앞장섭니다. 원숭이 왕은 다른 원숭이들에게 위험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자신이 섰습니다. 둘째, 리더의 희생은 조직 전체를 살립니다. 원숭이 왕 한 명의 희생으로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원숭이 왕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할까요? 회사의 CEO, 학교의 선생님, 가정의 부모, 사회의 정치인. 모든 위치에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앞장서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며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자신이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원숭이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천년 인내의 고행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것은 인내와 자비에 관한 가장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 한 고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수행을 해왔으며 많은 신통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인욕, 즉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완벽한 인내심이었습니다. 고행자는 스스로에게 서원했습니다.
나는 1000년 동안 인욕을 수행하겠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만약 내가 화를 낸다면 이 모든 수행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고행자는 비바람을 맞으며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오직 명상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침을 구했고, 어떤 이는 축복을 구했으며, 어떤 이는 의심을 품고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행자는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한 번은 도적들이 산에 올라와 그를 위협했습니다. 이거지 같은 수행자야. 내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고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낡은 가사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십시오. 도적들은 부끄러워하며 돌아갔고, 나중에는 고행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만한 학자가 찾아와 온갖 어려운 질문으로 고행자를 괴롭혔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종일 쉬지 않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고행자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학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승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99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딱 1년만 더 남았습니다. 1년만 더 화를 내지 않는다면 1000년 인욕의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마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왕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감히 저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려 한단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방해하겠다. 마왕은 젊고 잘생긴 왕자로 변신하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한 채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마왕은 고행자 앞에 거만하게 섰습니다. 늙은이여, 그대는 1000년 동안 이 산에서 무엇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며 쓸데없는 명상이나 하고 있었구나. 고행자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욕?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것,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왕은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당장 시험해 보겠다. 마왕은 고행자의 수염을 잡아당겼습니다. 고행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고행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고행자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왕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거지다. 내 인생은 낭비다.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고행자는 변함없이 자비로운 눈으로 마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왕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어 고행자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고행자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코를 잘랐습니다. 그래도 고행자는 평온했습니다. 마왕은 손과 발을 잘랐습니다. 고행자는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광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냐?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훼손했는데도. 고행자는 고통 속에서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인욕은 피부나 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 몸을 아무리 해쳐도 내 마음의 평화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고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당신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도 언젠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행자의 상처에서 피가 아니라 우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가 땅에 떨어지자 그곳에서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신들이 꽃비를 뿌렸습니다. 마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행자는 여전히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해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욕은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화가 없었으니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고행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만약 미래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제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게 가장 큰 시험을 주었고 그로 인해 내 수행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 고행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이 고행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약속대로 마왕을 비롯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행자를 괴롭혔던 그 마왕은 부처님의 첫 5제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적이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교훈과 현대적 해석. 이 이야기는 3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인내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행자는 1000년 가까이 수행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진정한 자비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행자는 자신을 고문한 마왕조차 불쌍히 여겼고 미래에 구원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셋째, 고통은 때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만약 마왕의 시험이 없었다면 고행자의 인육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마왕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사,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 가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SNS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칠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인가. 고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자비와 인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새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3가지 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토끼의 희생, 원숭이 왕의 리더십, 고행자의 인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세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토끼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원숭이 왕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고행자는 자신의 명예와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끼, 원숭이, 그리고 고행자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불 속에 뛰어들거나 다리가 되거나 천년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참는 것. 오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를 조금씩 부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비를 향해, 지혜를 향해,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